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읽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소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4층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층 불이 지금 꺼져 있어서 준 2층.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과 승리, 두 번째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과 승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활을 좋아하고 특별히 58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늘 저에게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승리. 이 말씀이 왜 제게 늘 힘이 되었냐 하면 세상에서 배웠던 승리를 가지고 제가 살아갈 때에 무너진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무너진 저의 삶과 다친 마음과 넘어져 버린 그러한 자존감 가운데에 세상이 주는 승리는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로부터 도태된 자들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위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무엇을 원하고 있죠? 1등을 원하죠. 2등은 사실 잘 기억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돼야 돼요. 일단 무조건 되고 보는 거고, 무조건 1등하고 보는 거고, 무조건 일단 뜨고 보는 거고, 무조건 그냥 관심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무언가 연예인들도 이렇게 화려하게 뜰 때 사고부터 치고 보는 거죠. 일단 뜨고 나서 인지도가 쌓이고 뭔가 그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인 경우들이 때때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의 원리를 바라볼 때 세상이 결코 그 떨어진 자들, 도태된 자들, 실패한 자들, 취업이나 학업이나 대학에 뒤처진 수많은 사람들을 결코 어떠한 가치관이나 원리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된 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주지 못했던 위로와 승리에 대한 공식을 이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승리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승리를 너무 쟁취주의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정말 말 그대로 쟁취하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 무엇인가 성경에서도 그럴듯하게 여호수아 정복 전쟁 보면 승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것, 무엇인가 남을 찍어 누르고 올라가는 것, 이것이 승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사실 청년들이 많이 거기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뭔가 이기려고 해요. 계속 이겨야 잘 되는 줄 알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만 착각하죠. 그래서 잘못된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좋은 대학 가면 일단 간증 세워요.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취업했다고 그게 승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좋은데 취업하고 시험 합격해도 교회 안 나오고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친구들이 많죠. 전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승리주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승리란 과연 우리가 쟁취하는 것인가? 승리란 과연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찍어 눌러서 얻게 되는 뭔가 결과물과 보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부활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가져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가 과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승리를 우리가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면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담는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 그릇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면 변화가 되는 것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이 왜 승리가 되느냐? 부활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고 성장이잖아요.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성장이고 그 성장의 부활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승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만연해 있는 패배, 죽음, 실패를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옥하는 목사님은 부활신앙은 죽음을 승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삶에서 겪는 잠깐의 패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승리주의에 도태돼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부활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것, 부활, 소망이죠. 천국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체,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집착하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경우가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최후 승리입니다. 한번 승부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번 이기신 죽음의 승리는 가장 기쁘고 큰 승리이죠. 근데 그 승리는 우리에게 쟁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에서의 승리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상처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의 승리임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그 주의에 빠지다 보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냐 하면 부활의 신앙을 잘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대충 살아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그냥 대충 그래도 천국 갈 거니까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그랬어요. 부활의 때가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현실에서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았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이 현실을 대충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마땅히 감당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빠져서 무너진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하는 많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거든요. 인생을 내려놓고 믿음을 내려놓고 섬김을 내려놓는 것. 툭하면 그만두겠다. 툭하면 그냥 교회 안 나오겠다. 약간 협박조로 하는 친구도 있고, 그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죠. 부활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승리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내려놓아야 할, 뒤로 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현실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미 승리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현실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승리주의에 빠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 우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 달려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모습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정정당당하게 주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 실패했거나 연약하거나 넘어졌거나 잘 안 돼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보람이나 실속이 없지 않고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작은 보탬이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세상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음의 능력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초등부 설교를 좀 하고 왔습니다. 초등부 담당하시는 교역자가 외부에 설교하러 가실 일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또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육부에 설교할 일이 있을 때마다 웬만하면 이걸 좀 피하지 않고 되도록 좀 제가 나서서 이렇게 좀 하겠다고 뭐라 그러죠? 그걸 자처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동부 설교를 잘하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이제 교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런 수고를 좀 함께 기억하고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좀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유아부도 가봤고 고등부도 갔었고 아동부는 뭐 수도 없이 가는 것 같고 되게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 학교 교사분들이 참 그러한 헌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은 한 4, 50명인데 교사는 10명도 안 되면 이게 뭐 싸움이 안 되잖아요. 싸움은 뭐 아니지만 사실 한 명 교사당 아이들 한 5명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거 인도하기가 힘듭니까? 저는 집에서 애 2명 키우는 것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한 5명, 6, 7명 넘어가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는 그 교사분들 또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늘 감사함이 또 생각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청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굉장히 잘 감당하고 있구나. 실현당해서 정말 어려울 텐데 교사를 너무 잘 감당해 주네. 이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 본인이 원했던 이러한 취업의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좀 감사를 드리면서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말씀으로 일어서길 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위로와 정말 찐 위로와 일으키심과 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게 부활장이다 보니까 내가 죽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실까? 저는 가끔 그러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실까? 그리고 나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말 한마디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짧은 것에 이렇게 인생 걸지 마시고 우리 투자를 해도 장투라 그러잖아요.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들. 사람이 기뻐할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투자하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영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 58절을 7절 8절을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다가도 이렇게 감동을 얻을 때가 있는데
한국 영화 중에 이제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 국제의 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5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오버랩되는 그 영화의 장면이 있는데, 이 시간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므로 이 시간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깐 영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네, 영상 마무리해 반주해 주시면 저희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